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 죄졌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의 여자인 하와는 그와 동일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그의 돕는 에제르로 하와를 지었기에 영적 가정은 아담이기에 아담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아내와 옳은 길을 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제는 아담 혼자가 아닌 부부로서의 공동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연애하는 기간에는 각자 인생에 대한 책임은 사실 각자 자기 자신이 지게 돼 있죠. 그러나 서로 연애 기간이 끝나고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가정에 대한 모든 것은 공동 책임을 짓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담 혼자 그냥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함께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결국 그렇게 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파경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과 남편을 위해, 그리고 부부는 또 자녀를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3장에 가면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와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 본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거기까지 유혹을 받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아담이 그냥 가만히 보고 침묵했음을 봅니다. 하와를 사랑해서 하와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도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와가 하는 것을 그냥 묵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가장 큰 책임은 사실 아담이 그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죄의 질은 하와가 더 나쁠 수 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담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배워먹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치하다가 결국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던져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사랑이란 말로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받고 힘들어 하는데도 그냥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치유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참과 거짓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참음의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한두 번 이상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견딜 때 그 사랑은 더욱더 성숙하고 그리고 또 점점 완성된 상태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부모된 우리들은 그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은 너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뭔가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부모된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마치 쇠뇌시키듯이 반복해서 성경부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빗나가는 경우가 훨씬 적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자, 이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짝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녀를 많이 낳아, 특히 아들을 많이 낳아 가문을 번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를 넘어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족으로부터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면 자녀가 많이 나와서 그 가문이 생육하고 번성한 가문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수가 너무나 작은 그 번성하지 못한 그런 가문들은 쉽게 다른 종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씀과 사실 상반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은 좋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담이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보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네거티브한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에젤이라는 말은 어떤 부족함에 하나를 더함으로 완전체가 되어진다. 즉 채워짐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뜻이 이제 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안에는 남자가 있는데 플러스 하나 주었다가 아니라 이게 들어감으로 완전체가 되고 온전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차별이나 우월의 문제보다는 남자가 왜 영적 가장이냐, 이것은 질서의 문제로 해석하는 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질서마저 어기면서 요즘은 좀 너무 나간 부분도 있는데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동안은 굉장히 이렇게 동등한 어떤 사회적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정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좋든 싫든 그 사람이 바라든 못하든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참,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돕는 배필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아담이 들짐승들과 온갖 새들과 막 이런 것들을 막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배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 마지막에 보면 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난 뒤에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 중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어떤 거냐?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있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집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뭐 어떤 서리 집사,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모든 어떤 그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직분을 준다는 것은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직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어떤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봤느냐? 근데 아담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과 그 대상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름을 딱 지을 때는 우리는 대부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생기면 너는 큰 길이 되어라. 대길이 김대길 이렇게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지만 아담은 이 사람,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주 탁월한 인사이트를 하나님은 높이 산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죠. 어떤 이름엔 그 사람의 일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그의 일생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 복음을 전하며 그의 일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굉장히 이름은 그의 삶을, 평생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활한 자, 속이는 자라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도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받았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자, 어떤 일부 주류 신학자들은 여기 이 구절 안에 어떤 구속사적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표현된 갈비뼈가 신약에 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옆구리 이렇게로 해석이 됩니다. 그 옆구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의미하죠. 창에 찔리신 옆구리.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결국 그냥
신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과 가장 긴밀하게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죠. 구약의 어떤 창조의 어떤 스토리가 없다면 신약의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은 신약에 일어날 그 사건의 예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스스로 배우자를 찾지 못했던 것은 당시 하와가 그 하나님이 데려오신 그 모든 생물들 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해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다라는 이 타르테마라는 단어는,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수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이 그냥 자연스럽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신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아담이 잠든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담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미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인은 끝까지 그런 어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고 버틴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아담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렇게 어떤 상태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너무도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타락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그 일을 강제로 떼어내시겠죠.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은 그냥 떼어내시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계속 사탕을 어릴 때부터 계속 씹고 묻고 깨뜨려 먹으면 처음에는 그냥 주겠지만, 한두 개는 주겠지만 막 그냥 박스를 가지고 하나면 어렸을 때 그 이가 그냥 완전히 상할까 염려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탕 박스를 부모님이 빼앗아서 아주 높은 곳에 그냥 올려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줄 거예요. 왜? 이것이 달콤하나 해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시간은 우리가 뭔가 자율적으로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균형을 완전히 잃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멍한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뒤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아담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보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은 여자가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는 순간 전율 같은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습니까?
아담의 기분이 지금 그 당시 여러분들과 똑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새로운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구절 몇 구절 때문에 굉장히 복음이 들어오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가부장적 유교 공동체였던 한국에서 부모를 떠나 뭐 이런 불효자들이 있냐, 뭐 이런 막장 종교가 있냐, 이래서 막 그냥 어르신들은 안에 있는 속뜻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거부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죠. 부모와 완전히 등지고 따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부모의 보호 아래 평안히 살았다면 이제 아내를 얻었으니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며 가정을 이루며 자신의 삶에 그 가정에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을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겠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하겠죠. 그래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를 갖다가 실상 내용은 모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족을 위해 일하고 또 집에서 자녀 양육을 함께 함으로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아내의 몫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남편이 그 자녀 양육의 총책임자예요. 그리고 아내가 집에 있는 경우,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직업이나 뭐 이런 구조 때문에 아내가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부부 공동체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맞벌이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책임을 갖고 살아갈 때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았을 때는 서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부부 간에도 서로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되었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에 이렇게 간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바라보고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억울함을 바라다 보니까 결국 가정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어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와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항상 옳음을 인정한다면 그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아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뜻 안에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할 때는 항상 저 같은 경우도 멀리 그냥 하나님 뜻을 떠나 방황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